복음으로 사는 삶, 오늘 29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단어 중에 참 좋아하는 단어가 있다면 공동체라고 하는, 커뮤니티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우리가 늘 여러분과 나눴듯 함께, 뮤너스, 선물이 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 신앙 공동체는 각각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만남이요, 하나님 안에서의 귀한 모임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자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열심히 은혜 받는 개인의 영성, 홀로의 영성 중요합니다. 그러나 매주일 같은 시간을 정해서 같은 장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 일, 함께 영성은 더 중요합니다. 늘 청춘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어르신들은 그러세요. 내가 이렇게 되어 병들고 이제는 아무 교회의 공동체에 도움을 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는 말을 늘 하십니다. 그러다가도 문득 제 가슴에 놀라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의 가장 막내인 아이들의 이름까지도 외우시고, 그런가 하면 청년, 청소년 아이들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가 요즘 왜 보이지 않는지 저에게 안부 근황을 묻습니다. 참 그럴 때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더디어도 느려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사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각자 일상 속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를 이뤄내는 이 일은 더 중요한 때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늘땅교회는 지금 이 시간에도 위에서 아이들이 식사를 만들고 주체자가 돼서 함께 헌신하며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정말 교회가 아니라면 한 주 내가 학원을 갔다 오고 친구 관계의 어려움 등등의 많은 이야기를 누가 들어주며 어른들이 그 아이들에게 관심 갖고 너 어떻게 지냈냐 물을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결혼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취업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또 한 아이가 군대를 마치고 전역하기까지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정해진 시간에 함께 소그룹을 나누고 하는 모든 일들은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일인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장을 우리가 보았고 2장을 들어가는데, 나오미라고 하는 룻과 나오미의 그 인생이 하루아침에 역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사람과의 만남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히 사람을 보내셔서 돕는 일들을 우리의 경험 가운데 많이 보여주셨어요. 미련한 인생, 불행한 여인이었던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바로 오늘 보아스라고 하는 자죠. 오늘 2장 1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의 흉년이 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는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던 나오미의 인생. 그런가 하면 남편을 잃고 이방 땅이었던 베들레헴으로 올라오고 있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룻의 인생이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 거주한 지 10년 만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죽음의 족보를 쓰던 그 인생이었는데, 오늘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삶이 새롭게 펼쳐지는 거죠. 아무것도 의지하지 할 것이 없는 나오미와 룻의 인생,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22절 말씀을 통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는 바로 추수할 때다라고 하는 은혜를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추수할 것이 남아있다는 것은 줄 이삭이 남아있다는 것이며 여전히 자기의 부지런함이 있으면 먹을 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줄 이삭조차 없기 때문에 흉년이 찾아와 그들은 모압으로 갔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오는데 마침 그때는 추수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2장 1절을 딱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레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라고 하며 이 사건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반전시키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굴 만나서 결혼하고 어디에 직장에 가서 누굴 만나고 하는 많은 일들 보면 사실 여기까지 내 혼자 살아온 인생이 아니다. 내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던 누군가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신비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내가 오늘 하루 사는 이 시간을 허튼 시간으로 사용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 인생 가운데 만남 가운데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History is made by man and woman of encounter and meeting.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이 만남과 비전을 위해서, 격려를 위해서 새롭게 써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인생의 미래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 삶을 결정하는데 오늘 룻과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인생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보아스를 우리는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고 말씀의 근거를 보면 첫 번째는 그는 그의 아버지였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그는 유력한 자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는 부유하고 명성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국 보아스는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을 도우시려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돈 많은 남자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 좀 도와줄 수 있는 파트너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늘 우리 일상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다면 그것이 더 귀한 일이겠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 때 간혹 오해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100점인 동시에 빵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만 봐야지 목사님도 지체도 무엇도 바라보지 말라고 상처난 그 말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목회 서신에도 쓴 것처럼 누구를 만나든지 죽게 하듯 하라 하였으며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함께 빚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풀트리니에는 혼자 할 수 없고 공동체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결혼이며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모임이, 이 예배가 귀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일도 귀하지만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와 같이 한 말씀, 한 이야기를 먹고 마시는 모임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그것은 사람을 설령 의지해서 그 인생이 패망할까 조심하라고 하는 말이지 사람은 아예 상대할 사람이 못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늘 하나님의 일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누군가를 보내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저는 이 사람 만난 게 참 내 인생의 오점이다.
여러분, 다 지나간 건 과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만남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일이 또 우리 인생의 한 몫인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저는 전도서에 하루를 일평생 먹고 마시는 그 즐거운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내가 이제 깨달았다라고 하는 솔로몬의 그 고백을 통해 일상 속에 먹고 마시고 사람을 만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라는 사실을 늘 놓치지 않고 누구를 만나면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종으로 끌려갔던 요셉의 인생,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는 보디발의 종의 그 장군의 집에 가서 머슴 종의 역할을 하면서 첫 만남이 이뤄지고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해서 옥에 갔을지라도 술 굽는 관원을 통해서 왕을 만나게 되고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작은 만남이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일을 생각하면 인생의 본론은 비로소 언제 시작되냐면 누군가를 만나는 일부터 시작돼요. 보아스는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친절했고요. 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그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보다 정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정의가 더 있다고요. 정의가 있기 때문에 늘 살아갈 때 심판자의 삶을 살며 옳고 그름을 자기 스스로 구분하려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오늘 보아스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 오늘 룻과 나오미의 인생에 은혜를 가지고 왔던 것처럼 우리는 늘 은혜의 사람이 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 자신이 깨끗하면서도 은혜를 알게 되어서 너그럽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동시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긍휼히 여길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시대에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 이전에 내가 내 인생에 대한 긍휼함이 정말 다시 회복돼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은혜를 깨달을 때 남과 다른 숭고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저는 오늘날 사회가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이렇게 점수를 주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정작 필요하냐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자각하고 살아가는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직장에 가도 점수로 매기고 인정받지 못하고 몇 년을 다니려고 입사했던 회사를 몇 달을 다니지 못할 정도로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시대에 놓여 있는데 그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도 다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 때문에 내 삶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오늘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가요? 보아스의 어머니. 족보를 가만히 보니까 라합이죠. 라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이방 여자이며 기생입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감당해야 했던 힘든 일이 오죽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녀는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 오늘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유력한 집안의 사람으로 바뀌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내 인생 가운데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 위해 예비된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일상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보아스를 만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만남을 지금까지 가졌는데요, 결국 그 만남이 열매가 되기까지는 우리가 아름답게 잘 가꾸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날 정말 서로 담을 쌓고 한 영혼을 귀히 보지 못하는 이 시대, 귀한 것이라고는 나밖에 없다고 하는 이 개인주의 시대에 다른 지체를 향해 배우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가장 작은 사회, 큰 사회가 어디냐면 이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와 가정이라고요. 사람에 대한 따뜻함이 없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인품으로 변화되었다면 우리가 늘상 인사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장점을 좋아하지만 단점까지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긍휼히 그 삶을 이끌 때 그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22절이 놀라운 축복이었죠? 추수할 때가 되었다. 밤 모퉁이에 추수하고 남은 것을 남겨놓는 구약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과부나 고아와 같은 자들이 와서 약자들의 몫으로 남겨놓게 돼요. 하나님은 보리 추수의 시기에 약자를 인도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는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나오미와 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상황이 극단적으로 어렵더라도 보리 추수의 시기가 준비되어 있다는 이것 자체가 이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의 희망의 씨를 기다리며 오늘도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해서 그렇지,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않고 내 손길을 붙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이 신앙을 가지고 수험, 대학을 준비하고 군대를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면 이 아이들이 승리해요. 그런데 이런 게 전혀 없이 내가 그냥 노력해서 좋은 대학을 가면 평생 나눌 신앙적인 이야기는 없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큐티도 하고 무엇도 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더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살기로 몸부림치는 그 은혜가 있을 때 나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많은 좋은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날려버리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룻은 기회를 자기 소유로 만들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룻은 이삭을 주어서라도 먹고 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이삭을 줍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삭을 주어야 되는 이것이 무엇이에요? 쪽팔린 일이죠. 쉽게 얘기하면 얘들아. 그런데 오늘 그 일을 하고 있는 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저는 처량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마지막 어떻게 해서든지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오늘 그 직장으로 나가고 그 일터로 나가고 그리로 다시 가는 그 인생일지라도 이것이 추한 것이 아니라 불쌍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놀라운 숭고한 인생인지를 다시 보게 돼요. 여러분, 삶에 대한 숭고한 애착이기도 합니다. 비록 이삭을 줍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라고 해도 삶은 이삭을 주어서라도 지켜내야 되는 숭고함의 가치가 있는 게 우리 목숨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 눈물을 머금고라도 지켜내야 할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너 공부 못해도, 대학 떨어져도, 너 군대조차도 안 받아줘도, 뭐 안 해도, 그런데도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아야만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살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팩트,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생각의 선을 넘음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의 존재를 자기 스스로가 무가치하게 만드는 이 세상이 한탄스러워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힘이 좋았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어느 누가 매기는 그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 삶을 향한 나의 열정이 있는가 없는가, 그 열정이 정말 하나님께 감동이 되면 하나님은 절정이 되게 돼서 그곳에서 살 길을 내시고 살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게 뭐예요? 도저히 친구를 살릴 방법이 없는데 친구들 4명이 열정을 품으니까 하나님께 그것이 다 절정이 되니까, 야, 중풍병자를 저기 문으로만 가라고 누가 했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친구를 살리려고 하는 열정이 되면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그게 뭐였죠? 지붕을 뚫고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살 수 있다는 그거. 여러분, 오늘 자식 때문에 살 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이재학이라고 하는 존재로 부르신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것을 믿고 우리는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교라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 믿는다로 끝나면 유대교, 캐톨릭과 동일한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교, 기독교라고요.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주의 보혈, 귀하도다. 그 의미를 우리가 아는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승리하는 삶. 그래서 얘들아, 정말 공부가 너희들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만들어가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볼 수만 있는 자라면 그 사람이 승리한 인생이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보험업계의 대부였던 클레멘트 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본래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삭이라도 주어서 살아야 한다는 작은 차이가 오늘 룻과 나오미의 인생의 큰 차이를 만들어내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6장 6절에 가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하는 에스겔서 16장 6절의 말씀이 있어요. 지금 내가 버려진 것 같고 힘들고 정말 두 남편 다 잃고 처자식 아들 다 잃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피투성이 상태일지라도 주님 앞에 살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룻의 이런 마음으로 이삭 죽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왜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합니까? 아무리 피투성이 상태라도 주님 손에 맡겨지면 회복이 있고요. 인생의 반전이 있고 역전이 있고 인생의 본론이 비로소 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 읽을 때 여리고 성이 굳게 잠겼더라라고 얘기해요. 아무도 오고 가는 자가 없더라.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문이 열리자 생명의 통로로 바뀌게 돼요. 내 인생 열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 그분 앞에 내 문제가 드러나서 그분이 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완전히 바뀌어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어머니 아버지 떠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 그래서 이렇게 그 물으심으로 목요일날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아도 그러대요. 아빠, 내 궁뎅이가 짝짝 같아. 왜 그러냐? 쪼그려 앉아서 호미질하고 이랬더니 뭐가 뼈 가지고 욱신욱신 안 맞아가지고 내 궁뎅이가 짝짝 같아. 야, 나는 완전히 골반까지 틀어져 죽었다, 용화야. 그러면서 지금 3일째 보내는데, 여러분 그 일들 하면서 또 오면서, 그래도 어머니의 그 삶과 아버지의 그 애정어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따뜻하게 대했던 그것이 제 마음에 충분히 채워져서 돌아와요. 여러분, 대지는 모든 쓰레기와 모든 것을 다 품어요. 바다는 모든 냇물을 다 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을 본받는 삶을 살면 피투성이 같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담기 시작하면 여러분, 나보다 귀한 인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할렐루야. 에휴, 내 눈에는 지금 정말 살겠다고 미국 땅에 가셨다가 오늘 대표기도 하신 버네스더 집사님은 어쩌면 저 인생도 룻과 나오미 같은 인생인지. 아니, 남편 자식 다 있어요. 그런데 더 어려운 거는 생이별하고 한국에 와야 하는 이 일이 더 어렵지 사실. 그런데도 오늘 기도가 얼마나 구구절절 마음에 와 닿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잘것없어도 이삭이라도 줍는 그 열정이 없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인생이 될 뻔했어요. 보아스가 밭에 와서 저 여자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그녀를 칭찬하죠. 다음 주에 보겠지만 5절에서 7절을 보면 칭찬을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룻에 대한 좋은 소문이 이미 자자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소문이 보아스에게까지 들렸던 것은 바로 보아스는 더욱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나에 대한 좋은 소문이 여러분 뭐라고 써놓으세요? 나의 실력이다. 그렇게 써놓으세요. 7 집사를 세울 때 좋은 소문, 좋은 칭찬을 받는 사람이 기준이었는데 바로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이 바로 나의 실력입니다. 결국 룻의 좋은 그 성품인 섬김과 헌신과 삶에 대한 열정과 좋은 소문, 이것이 룻의 가치를 보아스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문이 바로 실력이에요. 여기 청년들이 있고 청소년 있는데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셔야 돼요. 그러려면 자신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만남을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그냥 좋은 사람 찾아다니고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가 높아지면 찾아오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나에 대한 좋은 소문, 하늘 땅교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나는 것.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가장 칭찬받았던 교회가 어디죠?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가 하면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의 소원은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저기 로마에 내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하는데 사도행전 28장 보면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지만 로마에 온 지 이태 동안 그것에 이렇게 가택연금되어서 오고 가는 자들에게
예수가 주되심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전파했다. 그러니까 로마에 와서 가르치고 뭐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2년 그것이 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년에 같이 말씀 나누겠지만 신약의 가장 꽃은 무엇이냐면 로마에 있는 작은 소수의 창조적 소수들에게 소문을 듣고 가보지도 못하고 복음도 전하지 못했지만 그곳에서 쓴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 때문에 칼빈도 루터도 어거스틴도 그 말씀을 집어들고 읽다가 그 인생이 바뀌어서 정말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인물이 된 것을 보면 그토록 가서 복음 전했던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 있는 작은 소문을 듣고 그곳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한 통의 편지를 쓴 로마서가 그들의 영혼을 깨웠다. 하나님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아서 내 인생 언제 이게 될지 모르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그가 죄인의 몸이 되어 로마에 가기 전에 보내놓은 편지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오늘을 보고 그냥 살면 아무 소망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삶이 바로 믿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린 누구인가요? 고린도 교회는 우상 문제, 계파 문제, 근친상간, 또 은사의 문제 등등 가장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전서 1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여 지는 자들 곧 성도라 불려지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아니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여러분 심지어 5장에 읽어보면 아버지의 아내를 너가 범했다라고 하면 그건 뭐예요? 어머니를 범했는데 물론 학자들은 근친상간 중에 계모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어쨌거나 피를 안 섞여도 어머니를 범할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는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함을 불려지는 성도라고 불려진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 쉬운 거 아니에요. 성도 캐톨릭에서는 세인트라고 해요. 한 세기 동안 대한민국의 성도 세인트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 김대건 신부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고 불러요. 그게 뭐냐? 구별된 백성이라고요. 다 같은 그냥 물건이고 책상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기 때문에 성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됐기 때문에 성도, 이 영광을 우리가 누려요. 그래서 우리 삶이 얼마나 숭고한 가치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삶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룻이 이삭을 죽기로 결정하고 간 곳은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는데 참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삭을 죽기로 결정하고 간 곳이 하필 보아스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 4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 우연히 그곳을 갔다는 거예요. 우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룻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주님의 은혜는 3절에 나오는 우연히부터 시작돼요. 우리는 우연히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용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오늘 저도 그렇게 믿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 있습니다. 늘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우연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로 바꿔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을 가다가 버스에서 저 사람을 우연히 만났다고 해도 그 사람과의 만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늘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만나고 친구 반에서 만났다고 해도 그 친구를 우연히 만났다 헤어질 친구로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임하면 잠깐 만나고 손잡았던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바꾸실지를 모른다. 이게 신앙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아파트 관리 소장님,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다 만나면 여러분이 따뜻하게 인사라 따뜻하게 대하세요. 따질 수 있고 억울한 거 있고 뭐 있지만 여러분의 말씨가 곧 신앙의 태도예요. 그래서 태도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늘 누굴 만나든지 정말 그 영혼을 가장 귀한 영혼으로 여기는 그게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4절은 그것을 뭐 어떻게 했다고요? 마침 보아스가 이삭을 주우러 가는 그 타임, 그때에 마침 보아스가 그곳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과 마침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연도 마침으로 바꾸시고 우연도 하나님의 섭리요 마침도 하나님의 섭리로 바꿔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밭이 설령 보아스의 밭이었다 하더라도 보아스가 오지 않았다면 룻에게 인생 역전은 어렵죠.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삭이라도 죽겠다는 열정을 가질 때 주님은 우연처럼 마침 도움을 줄 사람을 붙여주신 은혜라고요.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힘들고 지쳐도 우리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야 하고요. 그분의 도우심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새로운 은혜로 다시 살게 될 기회를 얻게 돼요. 목사님, 저는 그 일랑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 이의 귓구멍에 뭘 얘기하느니 저기 우리 루루 쭈쭈한테 얘기하는 게 차라리 속이 편해요. 절반이 얼굴이 그래. 나 이미 전화 다 받고 상담 다 끝났어, 우리 교인들. 다 여기 와서 그냥 하나 돼서 그나마 여기까지 사는 거지. 하늘 땅 교회 오기 전에는 왼수랑 산다는데 뭐 아주 왼수래. 왼수가 무슨 얘기냐면 아들 주려고 맛있는 과자 그냥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남편이 퇴근해서 그거 먹는 것도 꼴보기가 그렇게 싫다는데. 그럼 왼수 떠나서 이제는 아주 그냥 막 쉘이 잡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일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아니면 옆에 사는 아파트의 주민이 그랬든지 여러분이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마침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룻기의 저자이신 주님이 우연이와 마침이라는 단어를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역전된 것은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있었다면 좋은 시기와의 또 만남이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주님의 좋은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 역전되는 것은 상황도 좋아야 하지만 사람도 잘 만나야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해요. 여러분 마침 그곳에 보아스가 오지 않았다면 마침 그때 미리삭을 죽고 있는 룻은 그의 눈에 들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요행 같기도 하고 뭐 내 열심으로 어떻게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일조차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숭고한 삶을 룻과 나오미의 인생에 처할지라도 어떻게 어떤 인생인데 다시 일어나서 밭에 나가 이삭을 주고 다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